다윗 이야기 7번째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블레셋 장수 골리앗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이순신과 같죠. 거국적인 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디로 쫓겨나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살았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내모셨고,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이 어디로 내모신다? 광야로 내모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쫓겨나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비단 다윗의 이야기만은 제가 아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다윗 이야기를 보는 이유가 다윗 이야기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선교도 하고 주일학교도 봉사하고 성가대도 봉사하고 주의 일 얼마나 많이 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과 같이 살지 않고 구별되게 막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디에 가서 살더라고요? 광야에 쫓겨가서 살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남들보다 더 위에 살아야 되고 더 평안하게 살아야 되고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도 광야에 살도록 두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재미있는 얘기를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살았지만 광야로 내몰린 다윗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결국 다윗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되셔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 하나님이 어려운 인생 가운데도 다윗과 함께 하셨듯이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윗은 아무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그에게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내 인생을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다윗이 결국 광야 생활을 마치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도 가나안 땅,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할 수 있도록 결국에 은혜의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아멘으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7번째 시간으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을 이야기는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광야에 홀로 도망을 갑니다. 홀로 도망을 가는데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윗이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도 아니고 계속 아니었고 막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자, 형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동생아 축하한다 그랬을까요? 이랬을까요? 선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여러분, 막내가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는데 누가 기분 좋았겠어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 배가 아픈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다 아닌 것 같지요?
아유 집사님 내가 오늘 뭐가 어떻게 됐잖아 그러면 아유 집사님 잘 됐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썩을 것이 또 자랑하고 지금. 우리는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골리앗과 대치 중에 아버지가 도시락 싸가지고 형들 잘 지내나 보러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니까 형들이 반가이 맞이하든가요 아니면 멸시천대 괄시를 하든가요. 멸시천대 괄시. 너는 구경하러 왔지 이놈의 새끼 빨리 도망가 빨리 가 집에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그의 온 집안의 형제와 아버지 부모들이 다 누구에게 왔대요? 다윗에게 왔대요. 다윗에게 왔대요.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오늘 그 얘기하는 날은 아니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을 줄 알고 어찌된 것 첫 번째로는 온 가족들이 다 광야에 홀로 지내는 다윗 곁으로 왔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아까 본문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2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광야에 혼자 있는 다윗 곁으로 다 모였는데 그 수가 얼마나 됐다고요? 400명이나 됐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시대의 400명은요 사람 수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예, 지금 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많이 늘어났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만 해도 여러분 지금 뭐 5천만 이렇게 되지도 않았어요. 그죠? 예, 그때 뭐 3천만, 3,500 뭐 이렇게 하고 그랬지 4천만, 5천만 된 지가 여러분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성경시대 더 옛날인데 400명이나 모였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 모여도 400명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있는 광야로 모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27장에는 그런 사람들이 22장보다 점점 더 늘어서 27장에 이르러서는 몇 명이나 됐냐 하면 사무엘상 27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600명이 되더래요. 아까는 가족들만 왔고 한 400여 명이 와서 함께 했는데 27장에 오니까 이제는 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었던 곳은 광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약자로 삶의 힘겨움으로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의 가족들과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로 모였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했고 얼마나 살기가 힘든 곳인데 왜 그들이 여러분 다 광야로 모였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 무언가를 얻고자 그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 주님이 불러 모아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땅 살아가면서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삶 속에 큰 소리 치지 못하고 늘 눈치 보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 지혜롭지 못한 자,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홀로 다윗 홀로 광야에서 지내도록 주님은 두시지 않고 다윗이 서로 의지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또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도 다윗 주변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성경은 광야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학적으로 광야는 또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따라합시다. 교회. 신학적으로 광야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큰 소리 치지 못하고 떵떵거리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주님은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광야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마음에 빚진 자, 원통한 자, 연약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자가비가 필요한 자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혹은 예전에 교회 다녔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러,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갔는데,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남 얘기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만 만났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아이고,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고집 센 사람들, 고약한 사람들, 뭐가 안 하고 성격이 특이한 사람들만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실망해서 이제 교회는 안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면 쉬게 하겠다라고 해서 내가 교회 왔는데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이거 해라, 예배에 참석해라, 뭐 해라, 저거 해라, 훈련 받으라.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쉬려고 왔는데 오히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거 받아야 된다, 저거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더 힘들더라.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말은 잘해요. 하나님은 좋은데 나는 교회는 싫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십시오. 광야 교회에는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빚진 사람은 여러분 사연들이 다 있겠지요. 예, 여러분 빚을 왜 졌겠어요? 다 사연이 있으니까 빚을 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는요, 따라합시다, 다 사연이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 와가지고 수근수근거리고 교회 와가지고 뭐가 난 것 같고 저 사람 참 성격이 특이한 것 같고 고집이 센 것 같고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사연 없는 사람들이 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요, 나랑 성격이 맞고 관심사가 같고 야, 우리 함께하면 너무 좋겠다고 해서 모여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격 맞고 취미가 맞고 말이 통하고 야, 저 사람과 늘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고 서로의 긍휼이 필요하고 사랑으로 연합되는 필요가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신 공동체임을 저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내가 손잡아줘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요, 내가 허물을 덮어줘야 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 나랑 늘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랑 있으면 좀 피곤한데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사람 허물 덮어주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 사람의 등을 밀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만져줘서 뭐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 부르신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쉽게 교회를 비판하거나 너무 쉽게 교회 성도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요? 나도 다 사연이 있는 사람이고 옆에 앞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사연이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주시려고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모아놓으신 공동체임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 교회를 영화롭게 여기시고 이 교회를 귀중히 여기시고 이 교회와 함께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나갈 수 있는 성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는 무엇을 제가 여러분과 좀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덕주의와 세속주의. 예. 오늘은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공동체 교회는 어떤 곳인가? 두 번째로는 도덕주의와 세속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저마다 교회를 다니면서 도덕주의적인 생각이 한편에 있고 또 한편에는 세속주의에 관한 생각이 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면서 한쪽에는 도덕주의, 한쪽에는 세속주의라는 잣대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덕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도덕적인 성취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도덕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다니면서 도덕적으로 올바르냐 그르냐를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분별하고 사람들이 성취할 수 있는 옳음과 그름을 추구하면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야,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맞는 것, 도덕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도덕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도덕주의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떤 복음사업의 일을 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어떤 잣대로 보냐 하면 저것은 옳은 일인가 틀린 일인가로 결정짓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 중심이 되냐면 도덕적으로 옳은가 틀린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집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교회 집사인데 식당을 운영해요. 그 식당에 아주 손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식당에서 술도 팔아요. 그래가지고 매상이 얼마나 매일 높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오는 11조, 거기서 나오는 돈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바쳐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떤 분은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아니 뭐 많이 내면 장땡이지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속주의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세속주의는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다 주어진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 잘 섬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술을 팔든 담배를 팔든 아니면 무슨 일을 해서든지 돈 많이 벌어서 11조에 11조도 더 드리고 감사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나님도 섬기면 되지 않냐라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주의와 세속주의는 늘 뭐예요? 부딪히는 것에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술 팔아가지고 술 판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냐? 하나님은 그런 헌금 안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덕주의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고, 야, 내가 식당 하면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뭐 특별 예물도 드리고 해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고 나만 하면 됐지 뭐 그게 중요하냐 하는 사람은 세속주의 쪽에 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도덕주의적이어야 될까요? 또 교회는 세속주의가 되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을 들으라 그럴까?
예, 여러분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면서 도덕적인 잣대로 교회를 보거나 목회자를 보거나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에휴, 저 집에서 뭐도 못하면서, 아유 직장 가면 저 뭐도 못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거룩한 척한다고. 뭐로 어떤 잣대로 지금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도덕주의적인 잣대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헌금 생활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어때요? 아유 저 사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아이 좀 그래도 뭐 세상에서 좀 이렇게 해야지 뭐 그런 걸 하면서 별의별 거 다 해먹고 다 하면서 교회 와서 또 거룩한 척 한다고. 그거는 또 세속주의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다윗은 혼자가 아니라 다윗 주변에 600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다윗 혼자 지금 사는 것도 광야에서 살아갈까 말까인데 다윗 보고 600명이나 왔대요. 뭐 먹고 삽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 먹고 살아야 되냐고요 광야에서. 먹고 살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술을 냈어요. 야 이러다가 우리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겠구나.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면 이방인 원수의 나라 블레셋을 찾아갑니다.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찾아가서 아기스 왕에게 사바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기스 왕의 마음을 탁 얻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나의 군사들도 도와줄게. 그래서 너희들과는 전쟁하지 않고 너희들이 혹여나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가서 손을 보태서 너희들 지켜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사람들 인력을 동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실어줄게. 동맹을 맺자. 나에게 지금 600명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왜 싫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이 가장 큰 인력이고 무기였어요. 그래 좋다. 그래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다윗은요 블레셋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지나면 혹여나 우리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 내가 너희들 편이지만 우리끼리 그래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성읍 한 개를 우리에게 줘라 라고 하니까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 내가 동네 하나를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그 동네에 너희들 다 모여 살아라. 그래서 시글락에 가서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모여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다윗이요 아기스 왕을 속입니다. 아기스 왕에게는 우리가 이스라엘 흩어져 지내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노략해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아기스 왕 반 우리 반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아주 오랜 적대 관계에 있던 그슬과 기르스와 아말렉 민족들을 침공하면서 그들의 노략물을 가지고 와서 어때요? 이거 이스라엘한테 빼앗은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아기스 왕 절반 우리 반 가지면서 600명과 함께 시글락에서 먹고 살고 지내게 되더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번 퍼즐을 맞춰보자고요. 할례받지 못한 이방 블레셋과 동맹을 맺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철천지 원수요 늘 적대 관계요 할례받지 못한 이스라엘 블레셋과 무슨 관계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동맹 관계를 맺었어요. 자, 도덕주의 관점에서 보면 틀린 겁니까? 바른 겁니까? 틀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아기스 왕께는 아기스 왕이 어찌됐건 다윗을 잘 봐줬어요.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성읍도 주고 우리 편으로 삼아서 건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껏 노략질하게 하고 절반은 너희가 갖고 절반은 나에게만 주면 내가 허용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또 어떻게 해요? 아기스 왕에게는 이스라엘 족속들한테 노략질을 해가지고 가지고 온 전리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옛날부터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에 있던 족속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정복하고 침략하고 노략질을 해서 전리품을 가져와서 아기스랑 바꿉니다. 그리고 먹고 삽니다. 아주 세속적이지요. 그죠? 예.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윗의 모습은 도덕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주 세속적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지내는 다윗과 그 600명은요, 도덕적인 삶도 살지를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자였지만 아주 그 누구보다도 세속적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광야는 신학적으로 어떤 공동체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교회 공동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도덕적이어야 하고 세속주의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는 그 교회 공동체는 엄청나게 비도덕적이고 엄청나게 세속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요? 예. 여러분,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면 도덕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과 그들은 비도덕적이더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비세속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세속적인 공동체 모습으로 먹고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다르고 뭔가 한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나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대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도덕적이셨나요? 비도덕적이셨나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노회에 모임이 충주에서 있었어요. 월요일 날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제가 비가 와서 차를 타고 충주까지 가서 주차장 뺑뺑뺑뺑뺑 돌다가 교회에서 좀 멀리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산을 들고 교회에 가가지고 노회를 참석하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점심을 어느 식당에 가서 먹으래.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려고 나왔는데 나의 사랑하는 우산이 사라졌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모였냐 하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의 사랑하는 우산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교회 우산 잊어버리고 신발 잊어버려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의 내가 마음을 좀 이해하겠구나. 다 목사들이고 장로들인데 내 우산은 누가 가져갔는가. 집에 올 때까지 찾지 못했다라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말은 집사님, 권사님, 성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월요일부터 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도덕적인 것은 별로 없고 늘 비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라고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죠. 돈이라면 눈이 벌게 가지고, 그죠? 내가 손해 안 보려고, 그죠? 내가 먼저 가고, 내가 자리에 앉아야 하고, 내가 높이 올라가야 하고, 내가 손해 보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별 일들 다 스스럼 없이 다 행하고 있잖아요. 아주 세속적으로 살면서 교회 와서는 또 거룩한 척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세속적이지?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도덕적이지 못하지?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세속적이지? 왜 저 집사님은 저렇게 비도덕적이지? 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속적이지? 왜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가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지? 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교회를 떠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모아주신 곳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우리끼리 나온 것 같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비도덕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사느라고 정신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잊어버리면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하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사느라고 힘쓰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광야와 같은 이 서문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한 손가락질하면 나머지 세 개는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비도덕적이지? 나는 더 비도덕적이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세속적이지? 나는 더 세속적이에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비도덕적이지? 다른 교회도 다 비도덕적이에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세속적이지? 다른 교회 더 세속적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누구의 부름을 받고 누가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부른지를 모르니까 나는 교회 안 가. 뭐 교회가 있다구야.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비비도덕적이고 너무 세속적이어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합당한 성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교회로 불러주신 줄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주저앉은 사람은 일으켜 세워주면서 함께 구원으로 가는 구원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요, 도덕적이냐 세속적이냐에 관심 기울이기보다는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내가 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교회와 함께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지라는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감격을 가지고 그런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지, 교회에 와서 도덕적이니 비도덕적이니 세속적이니 비세속적이니 누구는 잘났니 누구는 못났니 누구는 보면 말을 그따구로 하니 누구는 행동이 그따, 여러분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회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 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결국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구원으로 가는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두가 환영하고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다윗의 광야와 같은 우리 서문교회 공동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서도 다윗과 그 모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블레셋의 손에서도 다윗과 그 공동체를 다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우리가 법 없이도 살아가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비세속적으로 살아가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광야에서 그들과 얼마나 도덕을 잘 지키고 얼마나 비세속적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잘 지내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고 저와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2장 17절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주님은요,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 병들었잖아요. 생각이 병들었잖아요. 다 병들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병든 자들을 다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은 의인들, 도덕적이고 비세속적인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도덕적이지 못해요. 목사인데도 도덕적이지 못하고, 목사인데도 비세속적이야. 세속적인 그 누구보다도 세속적이야. 그런 사람들을 모으셔서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고치셔서 하나님 백성 구원 만드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고, 여러분 이 교회를 현실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야,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 안 만들어 놓으시면 어떡할 뻔했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이 구원의 공동체에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구나.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 잘하셔서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우리 주님 기쁘고 즐겁게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